자,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신앙 두 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몇 번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7번이나.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늘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자비와 긍휼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화 있을진저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닫는 신앙, 두 번째는 교인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신앙, 세 번째가 돈과 현실적인 이해에 얽매인 사람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두 가지에서 총 7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첫 번째는 23절에 나와 있고요. 자, 내용보다 형식을 좋아하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뿌리채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11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 드리지 말라,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신 게 아니라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어느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 박하, 회향, 근체에 11조까지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박하가 뭐냐면 유월절 명절 때에 먹는 나물 무칠 때 쓰는 넣는 양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향료로 사용됐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소산,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난 소산의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반찬 해먹을 때 박하, 또 향료로 썼던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에게 드린다면 정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박하나 회향이나 근체에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굉장히 막 열정적인 거죠. 근데 이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하의 11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형식은 좋아요. 겉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이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잘하시는 건데, 만약에 내용이 없다면 그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형식적으로만 찬양하고 형식적으로만 예배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율법의 아주 작은 거, 그런 규정에까지도 열심을 다하는 거, 박하에 또 회당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 그것도 행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더 중요한 그 내용이 없이 하는 거,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뭐였다고 그랬어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11조 잘 드립니다. 박하의 11조, 양념, 음식을 만드는 양념의 11조까지 드려요.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정말 11조도 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안에는 정의가 없고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눈물이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온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교회를 왔는데 아내가, 당신은 오늘 교회 가면 내가 5만 원 줄게. 그래서 5만 원 받으려고 왔어요. 앉아 있습니다. 막 기도도 합니다. 어쨌든 5만 원 받으려고 왔지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진짜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5만 원 받으려고 앉아 있으면서 의자만 대피고 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죠? 찬양도 드렸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형식은 갖추셨는데 만약 그 안에, 그 마음에,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써야 될 그런 물질을 아껴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보다 우리가 펼치는 그 구제의 마음 가운데, 손길 가운데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칭찬 들을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소산물의 11조 정도가 아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리는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율법의 참된 정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또 인과 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신, 믿음, 그것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오히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내용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게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도 막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막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겉으로 볼 때는 뭐 귀신도 쫓는 것 같고, 뭐 병든 사람도 고침받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또한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형식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소산에 11조 드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까지 드리는 그 신앙 생활을 예수님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뭐가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이,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들은 다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11조만 드리고 내용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머무르신다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책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내용물까지도, 그 마음에까지도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 신의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는 부분은 25절에 보시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신앙의 겉모양을 예수님은 이 술을 마신다든지 뭐 음료수를 마시는 그
잔을 가지고, 또 대접이라는 것은 음식을 담는 그릇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음료수를 마신다, 술 마시는 분은 안 계시죠? 술 마실 때 보면 컵이 더럽습니까? 되게 깨끗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음식 그릇들이 더럽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들은, 어떤 컵, 잔들은요, 거기에다가 무늬도 새기고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잔, 술잔을 예로 든다면 술잔이 있는데, 술잔은 굉장히 깨끗하고 멋있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뭐가 들어있어요? 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요, 약주를 드시면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밤새도록 막 술주정하고 막, 그랬다가 승질 나시면 또 막 폭력적으로 변했다가 또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이유가 뭐예요? 그 알코올이라는 것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들어, 죄짓게 만들고. 겉에 잔, 그릇은 깨끗하고 예뻐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더러우면 결국은 잔도 더러운 거죠. 그 잔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그릇을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겉이 있고 속이 있는데,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을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고 계시냐면 26절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해결책은 뭐냐? 마음, 안에를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겉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근데 마음을,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마음만 깨끗하면 돼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26절에 보면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안에를 깨끗하게 하면 겉도 바깥도 깨끗하게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박하와 근처에 회향에 11조를 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드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걸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사람만, 우리의 안에만, 마음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적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뭐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본성에는 죄성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 누구나 그 속안에를 겉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속안에를 보면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속사람, 마음,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그것이 겉으로 나와서 그 사람의 생활까지도 절제하게 하고 또 온화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또한 인내하는 등 이런 삶의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는 것이 겉의 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속사람, 마음, 속의 것, 안의 것을 먼저 신경을 쓰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겉사람도 변화되고 겉사람의 생활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들이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이 본성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이렇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더러운 생각, 음란, 또 악한 생각, 욕심, 탐심, 시기, 교만, 질투, 이런 것들로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이 아내를,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막 노력을 가지고 될까요?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하고 막 초비상적인 그런 노력을 하면 내가 막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막 노력하고 이러면 우리의 안사람이,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돈을 가지고 금이나 은을 가지고 사람의 속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답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여기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세상의 금이나 은 같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닌 또 인간들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애쓰는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정케 하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나 또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이 본성의 이 더러운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모든 흉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신앙 두 번째 시간 두 가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론 형식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보다 형식을 좋아하는 신앙, 이거 문제가 있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책망하신 내용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 잘못되다는 말 아닙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만약에 안에가 다르고 겉이 다르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과 겉이 동일하게, 안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바깥에도 정결하고 깨끗하여 예수님에게 인정받으시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속성,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배로운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또 우리의 형식과 내용이 정말 알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칭찬 듣고 또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